지금 이 지구상의 최고의 빅 뉴스는 단연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관한 뉴스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확진자가, 감염자가 160만을 넘어섰고요, 사망자가 9만 명을 훨씬 돌파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어제 하루 동안에 무려 1,900명이 죽었고요, 프랑스는 1,300명, 영국은 800명 이상, 스페인, 이탈리아는 600명 이상이 하루 동안에 이 전염병으로 죽어서 관속으로 들어갔지만은 밀린 시체가 너무 많아갖고 지금 장사를 못 지내고 죽어서 대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는 미정유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최대 최악의 빅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빅뉴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빅뉴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인구가 70억이죠. 메뚜기 4천억 마리가 지금 대이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지구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조심스럽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빅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빅뉴스가요, 멀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빅뉴스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에서 빅뉴스들이 많아요. 최근에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빅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 가운데 홍대 근처에서 게스트하우스 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게스트하우스 숙박 예약이 완전히 다 취소가 되고요, 사업을 이제 접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에 여차저차해서 잠시 하지 못했던 찬양싱어로 섬기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첫째 날 주일날 저녁 설교 후 찬양을 하고 여기서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뇌리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게스트하우스를 임대를 하는 게 어떻겠나, 임대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뇌리에 스치더래요. 내려가서 저기에 딱 앉는데 전화가 띠리리 오더래요. 자기 알고 있는 외국인 지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임대 좀 하지 않겠냐고.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신기한 건 뭔가 하면 그 이야기를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저녁 기도회 바로 직전에 제가 서재에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려고 하기 직전에 제가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날 준비한 설교의 첫 번째 예화가 뭐냐, 이런 예화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노원구에 아가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당을 새로 지으려고 땅을 보러 다녔는데 태릉 근처에서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주인을 찾아서 땅값을 물으니 교회가 예산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쌌습니다. 당연하겠죠. 서울여대 바로 옆에 화랑 그 사거리 조금 더 큰 대로변에 조금 들어간다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비싸서. 그런데 땅 주인이 묻더래요. 뭘 하려고 땅을 사려고 하십니까? 목사님한테 묻길래 교회당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뭔데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가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참 그 신기하다 그러면서 내가 땅값을 싸게 그냥 팔겠다고. 아멘 좀 해요. 남의 교회라고 쳐다보기 마시 말고 그 비싼 땅을 싸게 그냥 팔겠대요. 할렐루야. 싼 값에 주겠다.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이렇게 비싼 땅을 어떻게 싸게 주냐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땅 주인이요 전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 그 땅에 웬 교회당이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내 땅에 교회당이 세워지나? 그 의아해가지고 그 건물을 이렇게, 건물이 이제 꿈속에 보이는데 건물 무슨 교회인가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개 쳐다봤대요. 교회 건물을 쳐다보니까 그 교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가페 교회 이렇게 적혀있대요. 아멘은 한 번밖에 안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 교회라고 적혀있더래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입을 열어야 뭐 하나님 지어주시지. 이 주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꿈꾸고 나서 참 이상하다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보니까 교회 목사고,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꿈속에 봤던 그 아가페 교회 완전히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었구나, 이 교회 땅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 싼 값에 교회에다가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당을 지었는데, 땅 주인이 꿈에 보았던 그 하얀 색의 예배당을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싶죠? 태능에 가실래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이죠? 저렇게 저 건물을 땅 주인이 꿈에서 본 거예요. 자, 저 뭔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아가페 교회. 빅뉴스입니다. 또 이런 예화를 연이어 제가 들었어요. 손병호 목사님이란 분이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할 때에 하루는 고서점에 가서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샀다는 거예요.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샀는데 집에 와서 그것을 보니까 이 성경책이 어떤 보통 성경책이 아니고 종교개혁자 칼빈 알죠?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잖아요. 칼빈 목사님의 공식적인 후계자 베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베자, 150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 베자라는 분이 펴낸 희귀한 이 성경, 500년, 600년 된 그런 성경책을 거기서 우연히 그것을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엄청난 성경책을 주인이 모르고 나한테 팔았구나. 그래서 책을 들고 달려가서 주인에게 내가 당신네 책방에서 이렇게 값비싼 그리고 귀한 책을, 성경책을 싼 값에 샀습니다. 이건 제 거가 아닙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갖고 갔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그것은 당신의 행운입니다. 그것은 목사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현실가로 하면 그 성경책이 얼마쯤 하는지 아세요? 10억이 넘는데. 안 놀라시네 이분들이? 얼마가 넘어요? 10억이 넘는데 그거를 그냥 헐값에 샀다는 그런 빅뉴스를 제가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거를 듣는 그날에 내가 이런 설교회와 너무 신기한 이런 예화를 했는데 결국은 그 자매님이 지난주에 게스트하우스 1호점, 2호점, 3호점 싹쓸이 다 취소됐는데 전부 다 임대 예약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빅뉴스가 많아.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놀라운 빅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가 빅뉴스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감염이 되고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9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데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났다는 뉴스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참 너무 놀라워. 야, 9만 명이 죽는데 한 명도 안 살아나. 지금 만일 9만 명 이상의 사망자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있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빅뉴스, 바로 그레이트 뉴스, 그레이트 뉴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인류 최대의 빅뉴스, 이 그레이트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대가 되세요, 안 되세요? 기대가 되죠? 이 최대의 그레이트 뉴스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뉴스가 인류 최대의 빅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는요, 그들 종교의 창시자의 웅장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은 뭐냐? 예수님의 빈 무덤인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죽어서 인도의 산수 해변에 묻혔다고 합니다. 유교의 공자는 죽어 그의 시체가 중국의 창평향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마호멧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성지 메카라는 곳에 가보면 이슬람 교도들은 자랑 삼아서 마호메트는 우리의 선지자인데 이곳은 그가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라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비와 샤파이어,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마호메트의 화려한 무덤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들처럼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예수님 외에 죽음을 이긴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시고 무덤에서 걷더니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만이 덩그렇게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성탄절 설교하고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절은 왜 설교가 짧으면 좋으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분명한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긴 말이 뭐 필요하냐, 긴 설교가 뭐가 필요하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설교 끝.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부활을 증명하는 설교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내용은요, 부활을 증명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무의미한, 부활을 증명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사실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입니다. 물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마지막 핵심은 십자가를 넘어서 갈보리 산을 넘어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양파처럼 뺏기고 뺏기면 가장 중심부에, 가장 핵심부에 뭐가 남느냐? 부활이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불교 신앙이나 유교 신앙이나 여타 다른 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비교해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석가 입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공자 입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저들의 삶이 무엇이 다릅니까? 언뜻 보기에는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보입니다. 왜? 우리가 보면은 다른 창시자들도 모두 착하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좋은 곳에 간다. 다른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종교는 고로 다 똑같다,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기독교를 믿나, 착하게 살면 다 어디 간다?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저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같을 수 없는 확실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과 소위 성인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들처럼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활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어느 누구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뒤져보세요. 여러분, 없어요. 부활은 유일하게 누구만 이야기했느냐? 예수님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살아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활을 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활시킨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사망을 했어요. 사람을 시켜서 빌라도가 완전히 확인을 했어요. 확인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러버렸잖아요. 피아물을 다 쏟게 해서 완전 확인 사살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놀랍게도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할 수는 있죠. 다른 사람을 부활시켜버려요. 그것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기가 부활해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권세 있는 말은 뭔가 하면, 당시 유대에 많은 랍비들이 있어요. 랍비들이 정말로 좋은, 정말로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한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라면 그것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암덩어리 떠나는 거예요. 중풍병자 일어나라 그러면 중풍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 있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단 한 번도 당신이 입으로 쏟으신 말씀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아차 잘못했다, 내가 퍼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낭패를 당한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창시자를 보세요. 괜히 말했다가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네,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당신 입으로 하신 말씀을 주워 담으려고 그렇게 실패하거나 낭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38년 된 안전병이 병자를 찾아갔어요. 38년 되었어요. 여러분 해볼 것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불치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야 바다야 왜 이렇게 야단 떨어, 너 잔잔하라 하실 때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가지고 다락방에 누워있는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그런 야이로의 12살 된 어린 딸, 그리고 죽어가지고 관속에 들어가가지고 장례 진행 중인 나인성 과부의 젊은 청년 아들을 살리실 때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막 살이 막 썩어 들어가요. 막 그 살 썩는 냄새가 바깥에 막 진동을 합니다. 그런 나사로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뺑 둘러섰어요.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했다가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쪽다 팔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에 당당하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죄에서, 즉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내일 결혼 예식이 예정되어 있고 내일 신혼여행이 계획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늘 깜빵에 들어가면은 내일 결혼식, 내일 가는 신혼여행 소용 있어요? 계획? 다 헛일이에요. 근데 오늘 내 죄 때문에 깜빵에 들어가는데 내일 계획한 결혼과 신혼여행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로또 100억짜리 당첨되었어요. 끌었는데 100억이야. 할렐루야. 그 사실을 내가 알았는데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내일 내가 죽기로 하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일로? 그렇다면 이 오늘의 놀라운 사건의 소식이 어떻게 진정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나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부심을 넘어서 자랑해야 되고요, 자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꽤 받지요. 그러니까 내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 나가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조금 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하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선포하세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요, 주님을 자랑하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가는 것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야이로의 12살 난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이 사람도 부활했고 예수님도 부활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부활한 이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앞에 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했다가 어때요?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안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연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래 육신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이나 한계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과 제한의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살아나셨다가 다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의 종말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중에요 여러 가지로 계속되는 그 신변의 위협들 그리고 역경이 정말로 지붕 위의 귀합장들처럼 많아서 정말로 눌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심적 좌절을 경험하고 크게 낙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살하기를 원했던 엘리야처럼 의기소침해지고 다 귀찮은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일어나지 않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침실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루터가 보니까 상복을 입고 들어오더래요. 상복을 입고 들어오더니 그냥 그 루터의 방에 와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루터가 너무 놀라고 여보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아내와 여보 글쎄 당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방금 전에 죽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당신과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금 전에 죽었다고, 사망을 했다고. 루터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여보 정신 차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당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왜 죽냐고.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의 말을 되받아 오히려 더 정색을 하면서 당신이 정신을 차리라고. 나보고 정신 차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당신이 믿는다면 왜 낙심을 하냐.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근심을 하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텐데 왜 죽어서 안달을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정신 차리라고.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차 싶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의 거룩한 과업을 완수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다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같이 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주님 살아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고,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죽었어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주일일이 아침이 되면요, 그 즐거운 낯빛으로 그 인사를 할 때요, 그 인사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인사말이었대요. 어떤 낯빛으로? 즐거운 낯빛으로. 누가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완전히 죽지도 않고 막 죽을 지경 갔다가 살아나도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환하게 변하죠. 그러면 이러면 아들이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입이 찢어져야지. 그게 여러분 부활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10년이나 20년짜리나 그 얼굴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주 거울 보세요. 알았죠? 거울 보세요. 엘리베이터 타면 다른 거잖아요. 거울 보세요. 거울에 누가? 여러분 얼굴 보시라고요. 내 얼굴이 죽을 상인가? 아니면 환하게 웃는 것인가? 자, 마스크를 썼지만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봐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어떤가?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굴색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색이 환하게 변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 때문에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직장 뺏기고요, 사업 부도나고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죽임당하고 감옥 들어. 그래도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는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모였다는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는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7주 동안요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7주 동안
50일 동안. 그래서 기쁨의 50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쁨의 50일을 보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기독교 서점에 수백 권의 책이, 수천 권의 책이, 또는 수만 권의 책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책도 많고 또 성경 자체에 대한 뭐 해석이라든지 뭐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습니다. 설교집 굉장히 많습니다. 제 설교집은 없습니다. 찾지 마시고. 설교집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상담에 대한 책도 좀 많이 나와. 특히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고, 공과들도 뭐 굉장히 많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에 대한 책들은 상대적으로 많다 적다? 가봤어야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부활 자체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다른 책들은 많은데 부활에 대한 책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얼마나 부활신앙이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뭐에 뒤덮여 있어요? 코로나에 뒤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두려운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생에 마스크 쓰고 그렇게 예배 드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이거는 초유의 사태, 인류 역사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거 뭐 옛날에 뭐 다른 뭐 흑사병도 있어요. 그런 거는 유럽에 주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돼. 옛날 포르투갈에도 엄청난 그런 독감 때문에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번역 한 번도 없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백신을 지금 인간이 못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럼 도대체 이 코로나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거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거? 여러분, 인간이 주관하면 인간이 이거를 제어를 해야지. 제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코로나는 보는데 코로나를 지금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심지어 누구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코로나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죠. 코로나는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확신하는데, 확신하시죠, 여러분? 코로나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땅의 제일 작은 세균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있다고 믿어요. 코로나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죠? 코로나의 능력을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셨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더 가까이 해야 됩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 우리 노회예요. 노회 때문에 미리 준비 모임을 이렇게 상비부가 이렇게 모입니다. 또 시차례도 모이는데 다 걱정이에요. 목사님들 걱정이고 교회 대표된 장로님들도 걱정이에요. 뭔 걱정하느냐? 이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그냥 핑계 삼고 명분 삼아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다 참석을 하면 좋은데 온라인 예배 참석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경건하게 온라인 예배 참석해야 되죠, 그죠? 팬티 입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게 뭐 예배야?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배당 못 나오면 깔끔하게 차려입고 차렷 앉아 오열을 딱 맞추고 딱 이렇게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 안 들어도 그냥 팬티 입고 예배만 들어도 감사해. 근데 문제는 왜 목사님과 장로님들, 특히 장로님들이 왜 걱정하냐?
그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시간에 도시락을 싸고 있더래요. 왜 도시락 싸요? 놀러 가려고 이제 오후에 뭐 오전에 예배 잘 들어가면 그때 도시락 싸고 이제 그때 챙겨 입고 오후에 놀러 다 간다. 평신도만 가라니까 장로 권사님 안수입사들 다 가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찬 거라면 코로나를 통제 못하는 건 우리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할렐루야.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 모든 하나님이 없는 영역으로 다 핑계 삼고 나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건 코로나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몇 명 죽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명에 대한 이야기, 할렐루야,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로 화두를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에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고요, 이 어려운 때를 반드시 이겨내시고 이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누리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릴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아주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찬양의 가사대로 오늘도 나아가는,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나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과 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 주를 위해 우리가 순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길 마음에 걱정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아멘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손에 안색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손에 안색 전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누운 예수가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걸어나와 지금도 살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여러분이 속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양손을 잡아주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부활의 신앙을 말씀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이 죽은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죽은 현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죽었던 것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결정이 변하고 우리의 가는 곳이 변화되고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내게 새롭게 심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압도적으로 이기시고 무덤에서 거뜬히 일어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죽음의
죽음의 그림자들과 어떤 죽음의 현실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믿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이기며 그 믿음으로 담대하며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부활의 신앙의 주인공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 안에는 불가능이 없고 부활의 신앙 안에는 역부족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제한과 한계가 부활의 신앙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옵소서.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활주일 맞이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부활주일 설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하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형아, 부활이 뭐냐? 예, 썩은 살이 살아난 게 부활입니다. 썩은 세포가 산세포로 변화된 게 부활입니다. 그렇지 우형아? 썩은 살도 썩은 세포도 죽은 세포로 만들 수 있지?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 설교할 때에,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들의 그 병에 있는 그 부분에 죽은 세포들, 병든 세포들 내가 살릴 수 있다. 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썩은 세포를 산세포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저한테 너무 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감기나 암덩어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당뇨병 고쳤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희귀병, 기면증 고쳤잖아요. 기면병은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면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하세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죽은 것 주여 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병든 것 건강한 것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부러진 것 달라붙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진 것 똑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것 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 안에서 이런 더러운 질병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치유받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친히 죽은 살을, 죽은 세포를 살아있는 세포로, 살아있는 살로 변화시켜버린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썩은 육신이 산 육신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으키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종에게 마음의 손을 주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병든 자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질병에서 해방될지어다. 질병에서 해방될지어다. 내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명하노니 그 죽은 세포들, 병든 세포들 떠나가고 병든 자리는 건강하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난치와 불치의 병들은 낯선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원래 상태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치유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가하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전가하는 연구원의 앞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질병의 권세 이기시고 썩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병의 권세, 고통의 권세, 저주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부활의 신앙이 용솟음치게 하시고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병든 자들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